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키면 지켜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묵상 본문이 신명기로 바뀌었습니다. 신명기는 아마 잘 아시는 대로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던 율법서의 율법의 총정리된 내용입니다. 이 책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 1세대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가게 된 광야에서 출생한 만나 세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고자 기록된 책입니다. 신명기라는 제목 자체가 바로 이 책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신명기의 신자는 거듭한다, 반복한다라는 의미이고요. 명은 명령할 명자를 사용한 것입니다. 즉 거듭해서 명령하는 내용이 바로 이미 주신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데 반복해서 그 말씀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구약의 헬라어 그 번역본에는 듀테로노미온이라는 말로 율법의 제2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구약 히브리어 원어 이 성경에는 데바림, 즉 말씀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그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장이었던 10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지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이 바로 앞장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여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너를 위해서, 바로 즉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있으니까 무엇을 얘기합니까? 특히 70명 되는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의 고센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최소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인원으로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셨으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독자 이삭 100세에 겨우겨우 나온 것 같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자손을 허락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이 시작되는 약속이 이루어진 출발점에는 겨우 100세나 되었을 때 아들 한 사람을 낳은 이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손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 지키시고 이루신 것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 11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고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발과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정 한글판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봤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교훈이라는 표현을 징계라는 표현으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교훈은 좀 더 일반적인 그런 번역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의미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자연스럽고 그 의미가 더 다가온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바꾸고 교정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책망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해서 데리고 나오신 이후에
그들에게 징계하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6절 말씀에서 구체적인 예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유력한 그 가운데 있었던 족장 250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반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대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반란의 결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반란했던 사람들 250인의 족장의 그 모든 가족들을 땅이 삼키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족들과 재산들을 전부 다 땅이 삼켜버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지겨울 정도로 반복해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의 그 불의한 마음들을 그들의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온갖 좋은 기억들을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그들의 삶 가운데 비극적이고 두려운 징계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라는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강한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구체적인 예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까지 10가지의 재앙을 허락하셨던 것들, 뒤쫓아오던 천하를 호령했던 이집트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에 사장시켰었던 일들,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셨던 일들이나 적군들로부터 그들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일들, 만나와 매출하기로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그것들, 고백에 보면 그들의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을 다니는 동안에 그들의 신발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결코 해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나타났던 그 큰 일들을 그들이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이 큰 일이 바로 직접 이 선조들에게 허락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머물고 그리고 그들을 또한 기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능력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제 8절부터는 그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키면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범사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은 그들이 노예로 있었던 이 이집트와는 너무나 다른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집트는요, 잘 알려진 대로 고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들마다에는 모두 큰 강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조금만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결실들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 강이 낀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땅입니다. 이집트는 그냥 두면 불모지입니다. 그쪽도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의 물길이 그곳으로 연결되기만 하면 농사를 지어도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도 아주 풍족한 땅이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리고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땅을 가꾸고 일구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곳으로 옮겨가지 않았습니까? 요셉 이후에 이집트에 살면서 적당한 노력만큼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이 이집트 땅의 편리함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물이 없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면서 불평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던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편했을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 있으면서 편리함을 그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풍성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땅이니까 아무리 노예라 할지라도 의지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광야보다 나았다라고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광야를 지나서 들어온 가나안 땅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이 이집트처럼 물이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수요 성경 공부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 땅의 수원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저 밑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습니다. 사해바다는 소금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기도 어려운 물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흐르는 요단 강물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일강에서 물줄기를 끌어오면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요, 지상보다 200m가 아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해바다도 지상보다 400m나 아래에 있는 저지대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도 골짜기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물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물을 끌어가지고 농사를 지을 만한 그런 지형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산과 골짜기, 광야로 가득한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해도 이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과 축복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 땅에서 어떻게 장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는 11절 말씀,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가나안 땅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물을 받는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그런 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를 지켜주는 맞춤형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13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비를 그 땅 가운데 내려주심을 통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초목이 무성해서 가축을 기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 먹고 배부른 땅이 되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요, 이스라엘의 우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 11월에 내리는 가을비, 첫 비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시기를 파종기라고 부릅니다. 건기 동안 완전히 땅이 말라버리기 때문에 이때 비로소 비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로 돌아가게 되는 3월과 4월, 그때 내리는 봄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때 농작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비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으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이 땅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땅에 있었던, 원래 살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가나안 거민들, 그들은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로서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자기 나름대로 우상을 만들면서 우상에게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살아보려고 정말 너무나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 우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아서 땅의 소산이 그치고 더 이상 아름다운 땅이 되지
못하고 멸망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조차도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야 될 장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된 온실이 아니라요, 거친 광야와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 땅으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징계일 수도 있겠고요, 사랑일 수도 있겠고요, 능력일 수도 있는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이 더욱더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지시고 이끌어 가십니까? 우리 각자의 개인, 그리고 우리에 속한 교회가 때로는 징계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절망뿐인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절대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오직 주님께만 완전한 길이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말씀을 지켜 따르는 자에 머물러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척박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세상과 이 사람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장 좋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 그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유행이나 어떤 힘이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자리 잡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들을 더하신다는 놀라운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오늘도 주님의 눈이 머무시는 복된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척박하게 그지없었던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열심이 아닌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셨던 놀라운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척박한 현실에 있든지 풍요한 상황에 있든지 어김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 나갈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배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놓치지 않고 그분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눈이 머무시는 복된 삶을 이 하루의 삶 가운데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